오늘 주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지명 가운데 하나가 브엘세바입니다. 원 이름은 베르셰바 그렇게 됩니다. 베르셰바는 7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우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서 우물이 많은 곳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땅 이 지역은요 진짜 농사가 잘 돼요. 축복의 땅이죠. 브엘셰바는 유다 남왕국 최남단 성읍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에 무슨 여수라든지 아니면 부산 지역처럼 최남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브엘세바로 명명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1절. 이 성읍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됐지만은 후에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2절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나가서 물을 찾지 못해서 아들하고 방성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우물을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 브엘세바 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됐고요.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그 모리아산까지 떠나갑니다. 이삭도 이곳에 거주합니다. 오늘 26장에 잘 나와 있고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란으로 출발한 곳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삭이 이곳에서 오래 살았어요. 애굽으로 갈 때 이곳에서 제물을 드려서 창세기 46장,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야곱 일가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사무엘의 2 아들이 이곳에서 사사가 됐고요. 사무엘상 8장 2절에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여기 열왕기상 19장 2절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죠. 브엘세바는 BC 701년에 산헤립에서 멸망이 됐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곳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7절. 그러니까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주로 많이 만났고 이곳에서 복을 받았죠.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리고 복받는 땅,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첫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브엘세바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2021년 우리가 교회론에 정착해야 되고 예배론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관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더 나가서 올해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곳에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로봇에 거주하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론, 예배론 잘 정착하여 이곳으로 올라간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따라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22절로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란을 가던 중에 블레셋 땅에서 잠시 쉬게 됐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 그곳은 어디죠? 그랄 지역입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여기 100배는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 혹은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양과 소나 이런 가축은 물을 먹어야죠. 우리나라처럼 냇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근데 그 우물 파는 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어요. 근데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두 번째 팠습니다. 또 뺏는 거예요. 세 번째 팠습니다. 또 뺏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그만 머물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냥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브엘세바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재벌이 된 거지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더니 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교회론에 정착하고 예배관에 정착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브엘세바 있어야 돼요. 그 브엘세바는 바로 첫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예배 생활을 못해서 성경 보면 제사 드렸단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정착하고 예배관에 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영복을 주시고 인복을 주시고 육복을 주시고 물복을 주시고 손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이 5가지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중앙교회는 고강동에서 35년, 올 6월이면 36년이 됩니다. 1986년 6월 달에 제가 고강동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불교회로 개척을 했죠. 1993년에 현재 자리에 교회를 짓고 1999년에 교회명을 등불교회에서 수주중앙교회로 바꿨습니다. 이 지역이 수주 변영로 시인의 호예요. 한국의 유명한 민족 시인 작가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를 수주마을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수주중앙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우리가 2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고 개척교회까지 하면 35-6년 됩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척도 하나님 은혜고 교회를 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IMF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 한 2005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전성기였어요. 저도 열심히 왕성하게 공부하면서 목표를 했고요. 또 이때는 교인들 참 많이 모였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모였는데 3부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평균 200명, 많이 모일 때는 250명까지 그렇게 모이고 또 2부 예배는 한 40명, 50명, 60명 그렇게 모였는데 통틀어 한 100여 명, 한 300명씩 예배를 드리고 전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까지 한 500여 명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참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했죠.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었고 교회들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침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가질 수밖에 둔화됐죠. 또 저가 나이도 상당히 들어가고 추진력이라든지 활동성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담임 목사의 은퇴 정년도 도래하고 또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일과 맞물려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됐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하고 같이 염두에 두고 주님을 찾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2022년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네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첫째는 현 위치의 예배당을 건축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어진 교회를 구입하여 이주할 것인가, 세 번째는 제3의 장소의 땅을 사서 예배당을 다시 신축할 것인가, 네 번째는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뭐 동양지구라든지 이쪽에 대장지구라든지 여월지구라든지 있는데 네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 녹록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과 이 교회 건물만 있지 잉여 자금, 건축 자금이 비축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어진 교회를 구입해서 가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지어진 교회를 구입해서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참사랑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대지는 현재 우리 교회 대지와 비슷하고 교회 건축 전체 면적도 현재 우리 교회 크기와 비슷한데 예배당을 참 잘 지었어요. 팔각형 안에 예배당을 그렇게 성경적이면서 신학적인 논리를 이론을 갖춘 교회로 지었고,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참 잘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수중앙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어서 솔직히 냄새도 나고 또 지하 컴플렉스도 있고 여러모로 볼 때 성장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쪽 참사랑 교회는 본당이 2층에 있고 중 3층에 있고 그리고 지하로부터 1층, 2층, 3층 다 잘 꾸며졌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놨습니다. 시세면으로 볼 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능가할 수 있고, 그리고 장래성으로 볼 때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몇 배 이상의 잠재력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에피파니 나타나심 속에 되어졌다는 것,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독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를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쫓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협력하고 따라주고 동의하면서 이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쪽에 가서는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곳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있어서 두 교회가 합병하는 형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중앙교회를 이제는 참사랑교회, 새로 구입한 교회를 부엘세바로 삼아 올라가라, 그런 지시를 주셨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엘세바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독의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여기서보다 2배, 3배 이상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에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성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받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은총이 많은 것입니다.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지시하거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임재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 그 시기에는 계시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꿈과 이상과 혹은 환상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음성으로도 나타나셔서 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바람에 뺏는 바람에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밀려왔는데 이제 거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 임재하신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장소예요. 브엘세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서 어느 한인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왔다 가셨고 전 김영삼 대통령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다 왔다 갔어요. 그 식당이 한국인 식당이라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스 시내의 아덴이죠. 그런데 그 전직 대통령 사진을 탁 걸어놓고 여기 왔다 갔다. 근데 거기 명소가 됐어요. 한국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만 왔다가도 이렇게 유명해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죠. 야,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임재한 곳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임재한 장소죠. 기도원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섰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120명은 한 곳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셨죠. 하나님 만난 것이죠. 저는 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2021년 여러분이 교회로 정착하고 예배관에 정착하기만 하면 예배하는 그 장소에, 예배하는 교회에, 예배하는 가정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2021년 여러분의 브엘세바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크게 역사를 일으키는 까연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성경시대에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정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런 기적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 십자가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기적과 이적은 믿지 않아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얀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자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데 왜 초대교회에만, 아니 복음 시대에만, 아니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지금도 일어나야 맞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기적은 예수님 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 가얀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 후부터 기적, 표적, 이적이 일어나면서 큰 목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혹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되고, 결혼 문제가 있다면 혼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산더미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그 일들이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관념적으로 흐르거나 이념적으로 흐르지 말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흐르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얻는 한 해 브엘세바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건 초월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강적들을 이겨요. 아사는 구수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쳐들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됐죠. 경쟁자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강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무기로, 기술로,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주가 임재하시면 다 물리쳐 주십니다. 2021년에는 강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축복이 와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복이 임하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복이 임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상하게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 종살이 하는 동안 이 집이 잘 되는 거라. 농사도 잘 되고, 가업도 일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형통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어느 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너도 형통하고 우리 가정도 형통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임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잘 봐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이 좋아.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사건 이야기, 뭐 죽은 이야기, 뭐 별별 시끄러운 이야기 스트레스 받는데 자연을 보면 편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 근데 재밌는 것은 어느 자연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곳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승윤이가 물으니까 자기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망하고, 두 번째 직장을 가면 잘 나가던 직장이 또 망하고, 세 번째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이 또 망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하고, 자기에게는 무슨 망하는 귀신이 따라붙었는지 가는 곳마다 망해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도시 생활하면 안 되겠다, 혼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측은한 생각도 들고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망하는 귀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거기 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개입하면 그 일이 망합니다.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반을 맡으면 주일학교가 잘 되고, 구역을 맡으면 구역이 잘 되고, 성가대를 맡으면 성가대가 잘 되고, 어느 부서를 맡으면 부서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2021년에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야? 교회론과 예배론에 서야 돼요. 브엘세바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의 영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32절로 34절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야, 여기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제 뺏기지 않아도 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곳이요, 불가침 영역이요, 하나님이 지켜준 안정된 땅이요,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가 교회론이고 여기가 예배론입니다. 야, 르호봇에서 물질의 축복까지는 받았는데 안정되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하지 않아, 안정되질 못해. 그건 복이 아니요. 이제는 이 이삭이 이곳에 와서 안정되게 살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살 때 계속 분쟁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겼어요. 심리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이 브엘세바에 와서 그런 모든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이삭의 수보다 많아서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쫓겨가고 양보하고 밀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종들도 고생 많이 했죠. 불안정했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들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때 여기서부터 이제 안정이 오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내 교회관과 예배론에 정착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블레셋 르호봇 지역에 있을 때 이삭은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제단 쌓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세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안정되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부지런히 들어서 성령이 임재하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일 잘 풀리고 자녀들이 혹 말썽을 부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돈을 떼이거나 빚을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밖으로 나가나 안으로 들어나 걱정 근심 없이 사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브엘세바. 여러분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불신자의 땅입니다. 여기 르호봇은요 분쟁의 땅입니다. 싸우는 땅입니다. 갈등하는 땅입니다. 범민하는 땅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예배생활,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삶에 안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성행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또 그래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많이 둔화됐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여 나도 올해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브엘세바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열심히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 나가게 하시고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분야에 안정감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호랑이하고 개하고 싸우면 개가 지죠. 호랑이가 이겨요. 그런데 훈련이 잘 된 개, 주인이 포수인 개는요 호랑이가 덤벼요. 그리고 호랑이한테 개가 이깁니다. 야, 진짜 훈련 잘 된 개를 포수가 2마리를 데리고 산에 가서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개들이요 호랑이하고 딱 마주쳤어요. 호랑이가 으르렁 거리는데 보통 개 같으면 도망을 갈 텐데 도망을 하고 노려봐요. 호랑이도 노려봐요. 근데 호랑이가 개들에게 확 덤비는데 개들이 도망을 안 가고 호랑이가 확 덤벼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원래 호랑이는 나무 못 하잖아요. 쭉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개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호랑이한테 덤벼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도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호랑이와 개와 싸우는데 개가 기진맥진하니까 호랑이를 포수가 빵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개는 원래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훈련이 잘 된 개는 호랑이에게도 덤비는데, 훈련이 잘 돼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 개들은 자기 뒤에 총을 가진 포수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들이 호랑이한테 덤벼서 기진맥진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이 호랑이를 총으로 빵 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겁대가리 없이 호랑이에게 덤비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면서 내가 캐치했어. 마귀 사탄은 나보다 강하지만, 세상의 환경은 나보다 강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나가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 뒤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세상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백그라운드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분, 무소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상하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동으로 가도 서두로 가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도와주시고, 가난할 때도 도와주시고,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으시고 2021년 한 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브엘세바가 어디라고요? 첫째, 우리 교회. 둘째, 예배론입니다. 예배관입니다. 바른 예배에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크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안정되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장소입니다. 브엘세바, 예배론 교회관에 깊이 정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임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심 걱정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적으로 안정돼서 참으로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는 뿌듯한 기쁨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보람이 있고 생활에는 참으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